공명 말씀 읽는 밤에 샬롬을 전합니다. 공명 말씀 읽는 밤의 지기 백학령 목사입니다. 요즘 또 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죠? 확실히 양평의 추위가 더 매서운 건 확실한 것 같습니다. 추위로 어깨가 자연스럽게 움츠려지고 있는 이때 주님의 따뜻한 은혜가 여러분의 어깨를 활짝 펴게 만들어주길 소망해 봅니다. 이제 공명 말씀 읽는 밤에 시작해 보겠습니다. 동방 박사들의 방문. 아기 예수님이 베들레헴의 한 마구간에서 태어나고 몇 달이 지난 후였어. 동쪽에 자리한 한 나라에 하늘의 별을 관찰하며 미래를 보는 과학자들이 살고 있었단다. 그들을 동방박사라고 해. 어느 날 밤이었어. 동방박사들은 그날도 하늘의 별을 관찰하고 있었단다. 그때였어. 동방박사 중 한 명이 엄청나게 크고 밝게 빛나는 별을 발견하고 손으로 가리키며 소리쳤단다. 저쪽 하늘을 보시오. 정말 신기한 별이 있습니다. 그곳에 있던 동방 박사들은 모두 하늘을 쳐다봤지. 그런데 정말 엄청나게 크고 밝게 빛나는 별이 보이는 게 아니겠니? 아니, 저렇게 큰 별은 지금껏 본 적이 없어. 이건 분명 왕이 태어났다는 뜻이요. 동방 박사들은 놀랍고 흥분된 마음으로 별이 가리키고 있는 지역을 향해 말을 타고 이동하기 시작했단다. 몇 달 뒤 동방 박사들은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에 도착했어. 예루살렘에는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리는 헤롯 왕이 있었단다. 그런데 그 헤롯 왕은 아주 못된 왕이었단다. 그래서 백성들도 헤롯 왕을 무서워하고 미워했지. 하지만 동방 박사들은 그 사실을 알지 못했단다. 동방 박사들이 헤롯 왕을 찾아왔어. 헤롯 왕 또한 이웃 나라에서 존경받는 박사들을 환영했지. 헤롯 왕이 박사들에게 말했어. 어서들 오시오. 예루살렘까지 오시느라 고생이 많으셨소. 그런데 무슨 일로 여기까지 왔소? 동방 박사 중 한 명이 대답했단다. 왕이시여, 저희는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나신 아기를 경배하기 위해 동쪽에서 빛나는 별을 보고 이곳까지 왔습니다. 헤롯 왕은 박사의 말에 깜짝 놀랐단다. 그곳에 모여있던 예루살렘 사람들도 놀랐어. 왜냐하면 지금 유대인의 왕은 헤롯이잖아. 헤롯은 동방 박사의 말에 굉장히 불쾌한 마음이 들었단다. 앞으로도 자신이 유대인의 왕 노릇을 할 것인데 왕이 될 아이가 태어나? 그건 있을 수도 없는 일이었지. 헤롯 왕은 동방 박사들을 잠시 쉬게 한 뒤 곧장 율법 학자들을 불렀어. 그러고는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 유대인을 구원할 왕 그리스도가 어디서 태어나는지 물었단다. 율법 학자가 대답했어. 유대의 베들레헴이라는 마을입니다. 예언자들이 성경에 그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 소리를 듣고 헤롯은 동방 박사들을 다시 조용히 불렀단다. 이보시오 박사. 그 별을 발견한 것이 언제요? 동방 박사가 대답했어. 몇 달 전입니다. 몇 달 전이라. 그렇군. 내가 알아보니 유대인의 왕이 될 아기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다고 하더군. 가서 아기를 잘 찾아보시오. 그리고 아기를 찾게 되면 나에게도 알려주시오.
그러면 나도 가서 그 아이에게 경배하겠소. 아기 예수님께 경배하겠다고 말하는 헤롯의 마음은 진심이었을까? 절대 아니란다. 헤롯은 동방박사가 아기 예수님을 찾으면 그곳에 가서 아기 예수님을 죽일 생각이었어. 정말 못된 왕이지? 박사들이 예루살렘을 떠나 아기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베들레헴으로 향할 때였어. 캄캄한 밤하늘에 다시 커다랗게 빛나는 별이 반짝이며 나타났단다. 그 별을 보고 동방박사가 소리쳤단다. 저 별이 다시 나타났소. 어서 저 별에 따라갑시다. 동방박사들은 하늘에서 빛나는 별을 보며 서둘러 베들레헴으로 떠났어. 얼마 지나지 않아 커다랗고 빛나는 별은 어느 집 위에 머물렀단다. 동방박사들은 말에서 내려 집 문을 두드렸어. 계십니까? 집 문이 열리며 요셉이 나타났단다. 요셉은 낯선 사람들을 보며 물었지. 당신들은 누구신가요? 저희는 동쪽에서 온 동방 박사들입니다. 유대인의 왕이 되실 아기를 경배하기 위해 이곳에 왔습니다. 아기를 만날 수 있을까요? 요셉은 이들의 말을 듣고 놀랐지만 마리아와 함께 있는 아기 예수님을 동방 박사들과 만나게 했단다. 먼 길을 돌아 아기 예수님을 만나게 된 동방 박사들은 아기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경배를 드렸어. 우리를 구원할 유대인의 왕 그리스도를 경배합니다. 그러고는 준비해온 보물함을 열었단다. 그 보물함 안에는 황금과 유향과 물약이 있었는데 황금은 왕에게 드리는 아주 특별한 예물이었지. 유황과 물약 또한 아주 귀한 예물이었단다. 그날 밤 동방 박사들의 꿈에 천사가 나타나 헤롯에게 돌아가지 마라 라고 말했단다. 다음 날 그들은 헤롯에게 가지 않고 다른 곳으로 향했어. 예루살렘에서 동방 박사들의 소식을 기다리고 있던 헤롯은 그들이 떠났다는 것을 알고 화를 냈단다. 그러고는 이렇게 명령했어. 베들레헴에 있는 2살 아래의 모든 남자아이를 죽여라! 정말 끔찍한 명령이지? 하나님께서는 헤롯 왕이 이렇게 나쁜 왕이라는 것을 알고 계셨어. 그래서 이 명령이 떨어지기 전에 미리 요셉에게 천사를 보내 베들레헴을 떠나 이집트로 도망가라고 말씀해 주셨단다. 아기 예수님은 헤롯이 죽을 때까지 이집트에서 지냈어. 여러 해가 지나고 헤롯이 죽자 하나님의 천사가 다시 요셉의 꿈에 나타났단다. 일어나라 요셉. 헤롯이 죽었으니 아기와 아기 엄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라. 요셉은 천사의 말을 따라 이스라엘로 향했어. 그러고는 그들의 고향 나사렛 마을에서 살았단다. 말씀 잘 들으셨나요? 이제 가족들과 함께 나눌 질문을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아기 예수님이 태어난 곳은 어디인가요? 두 번째, 헤롯 왕은 왜 아기 예수님이 태어난 것을 알고 싶어 했나요? 예수님은 빵의 마을이라고 하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어느 날 밤 동방 박사들이 하늘의 별을 보다가 매우 밝게 빛나는 큰 별을 보게 되었습니다. 유대인의 왕인 아기를 경배하기 위해 베들레헴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동방 박사들은 헤롯 왕을 찾아가 유대인의 왕이 태어날 것임을 알려주자 헤롯 왕은 그 아이를 죽일 계획을 세웠습니다. 다행히 천사가 꿈에 나타나 헤롯 왕에게 가지 말라고
이야기를 해주었기에 그 위기를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동방박사들은 예수님께 선물을 드리며 아기 예수님의 태어나심을 축하해 주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람의 계획과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상으로 공명 말씀 읽는 밤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 목요일에 다시 뵙겠습니다. 샬롬.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